오산중앙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가 뜻하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자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을 사는 경우에도 우리의 삶은 결코 우리의 마음대로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요셉이라는 인물이 그러합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삶을 살고자 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하고 자신에게 즐거운 삶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요셉에게는 뜻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뜻하지 않게 이집트로 끌려와 왜 또 뜻하지 않게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에게는 뜻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의 뜻과 상관없는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고 있는 와중에도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허용하시는 걸까요? (39장) 요셉의 이야기의 전환은 오늘 읽으시는 6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 요셉이 잘생긴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에서부터요. 요셉이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요셉이 잘생긴 것은 이제 어머니를 닮아서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요셉의 용모에 주인의 아내가 주목을 합니다. 젊고 잘생기기까지 하며 또 일도 잘하는 이 요셉에게 주목한 이제 보디발 대장의 처는 요셉에게 눈으로 유혹을 하면서 이제 함께 잠을 자자고 청하는데요. 바로 이제 이러한 여주인의 청에 대한 요셉의 대답이 8절과 9절입니다. 저희가 먼저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9장 8절입니다. 저희가 함께 읽으실 때는요, 큰 목소리가 아니고 그냥 입으로만 읽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읽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예배당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방송을 통해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꼭 소리를 내서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9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그의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나의 집주인이 집안의 어떤 일에도 내게 간섭하지 않고 그의 모든 소유를 내 손에 맡겼습니다. 먼저 이제 8절을 보시면은요, 요셉은 주인과의 관계를 먼저 언급을 합니다. 주인이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었고 어떠한 일도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에서요. 지금 주인은 요셉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간섭 없이 맡길 사람으로요. 요셉은 지금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보디발 대장의 집에서 주인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자, 다음 9절을 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집안에서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의 아내인 당신 말고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9절에서는 집 안에서 요셉의 위치를 보다 더 자세하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요셉은 지금 집에서 자신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까지 말을 해요. 보디발 대장의 집에서 자신의 신분은 노예인데
그 노예로서의 위치가 실로 대단합니다. 집에서 자신보다 큰 사람이 없다고 말할 정도예요. 오늘날로 치자면 주인은 이제 회사 주주인 셈이고요. 요셉은 그 회사의 최고 경영자인 셈이죠. 자, 또한 자신에게 금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요. 주인의 아내인 여주인을 빼고는요. 이러한 모습과 비슷한 장면이 사실 창세기 앞장에 있습니다. 이제 바로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명령인데요.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요.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게 곧 관리하도록 시키셨는데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것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하셔요. 동산 안에서 금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 선악과를 제외하거든요. 자, 아담과 하나님 그리고 에덴 동산 선악과의 이 관계에 대한 모습이 이제 요셉과 또 주인 그리고 주인의 집 그리고 여주인 간의 관계와 닮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단 중에는 선악과는 이제 뱀과의 성관계를 의미한다라고까지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네, 이제 그거는 잘못된 주장이고요. 선악과는 보다 이제 보편적인 의미에서 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죄 중에 하나가 요셉에게는 바로 여주인과의 성적인 관계인 것이죠. 자, 요셉은 여주인이 범하는 것을 곧 주인에게 범죄한 것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여주인을 범하는 것을 곧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해요. 요셉은 주인이 금한 행동을 곧 하나님께 금하신 행동을 한 것으로 지금 여기고 있는 것이죠. 주인의 신의를 저버리는 것을 곧 하나님의 신의를 저버리는 것으로 주인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요셉이 선악과의 이야기를 이제 알고 있는지는 저희는 이제 알 수 없습니다만, 주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신의 자리로부터 벗어나는 것, 즉 주인과 같아지는 것을 요셉은 하나님에게 큰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요셉에게는 주인과의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이고요. 요셉은 이 관계를 깨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에는 사람과의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 또한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와 가족과의 관계, 또 우리와 직장 상사와의 관계,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가운데서 이제 사실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주변 이웃들이 조금 많이 불편해하는데요.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입구에다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이제 적어놨더니 지나가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문구를 보시고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요셉이 주인과의 관계를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를 또 생각해 봐야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려 하는 요셉은 이후에도 꾸준하게 여주인을 피해갑니다. 자, 10절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39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하였으나 요셉이 그 여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여자와 동침하지도 그 여자와 함께 있지도 않았다. 요셉에게는 지금 이 유혹이 한 번만이 아니에요. 여주인과 함께 사니까 이러한 유혹이 요셉에게 날마다 찾아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혹이 날마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주인의 말을 듣지도 않고 또 함께 있고자 하는 자리 또한 피하면서 여주인과의 거리를 유지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요셉에게 이전에 찾아왔던 이제 불운보다 더 큰 불운이 찾아오게 돼요. 요셉은 하나님으로 인해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주인과의 거리를 두고 있고요. 그런데 세상은 그러한 요셉의 편을 들어주질 않아요. 어느 날 하루는 여주인의 요셉의 옷을 잡고 이제 잠을 청하였고 요셉은 그 자리에서 이제 옷을 버려두고 바깥으로 도망쳐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자리에 두고 간 그 옷을 가지고 여주인은 요셉이 자신을 범하려고 하였다고 하면서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요. 그 후에 이제 요셉은 철저하게 여주인으로부터 정치적인 보복을 당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여주인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신분을 가지고 요셉을 따돌리고 요셉을 모략을 해요. 함께 14절과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보아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였다. 그가 나와 동침하려고 내게로 돌아오기에 내가 큰 소리를 지르니 그는 내가 소리를 높여 소리 지르는 것을 듣자마자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쳤다 라고 말하고, 14절을 보시면은요, 우리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등장하는데 이제 여주인은 집에 있는 이집트 사람들을 다 이제 모아놓고 주인이 데려온 히브리 사람, 즉 요셉이 자신들 이집트인들을 희롱하였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마치 자리를 이제 물론 이제 범하려고 하였다라는 것 자체도 거짓말이지만 자신을 범하려고 한 것을 이집트 사람들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말을 하면서 요셉과 다른 사람들을 서로 이간질을 시켜요. 지금 여주인은 요셉이 자신을 범하려고 이제 하였다라는 그 사실을, 아니 그런 거짓말을 만들어 가지고요. 자, 그런데 여주인의 복수가 여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이번에는 자신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여론을 가지고서는 또 그 여론대로 주인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러한 사건의 물증이 바로 요셉이 들고 간 이제 옷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함께 저희 16절에서부터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요셉의 주인이 집으로 올 때까지 그 옷을 자기 곁에 두고 기다리다가 이 일들을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그 히브리 종이 내게 와서 나를 희롱하려고 하였기에 내가 소리 높여 외쳤더니 자기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였다. 여주인과 요셉 사이에 일어난 일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여주인은 요셉보다 훨씬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주인의 아내라는 권력이요. 지금 이 집에서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껏 요셉을 믿고 신뢰해온 보디발조차도 이번 사건에서는 자신의 아내를 신뢰합니다. 저희 다 같이 함께
19절과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자기 아내가 당신의 종이 내게 이 같은 짓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분노가 타올라 요셉을 붙잡아 감옥에 넣었는데 그곳은 왕의 죄수들이 갇혀 있는 곳이었고 요셉이 그 감옥에 갇혔으나 19절에서 아내의 말을 들은 보디발은 분노가 타올랐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 말은 말 그대로 끓어오르는 분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돼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로 인해서 자신이 믿고 따르는 집 주인으로부터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원통할까요? 만약 우리가 요셉이었다면요. 요셉 같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제 더욱더 답답한 것은 이렇게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가요? 코로나가 전 세계적인 유행병으로 퍼지고 있는 이제 지금 상황이에요. 회사에서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따돌림을 당합니다. 회사에서는 우리에게 주일날 교회 가지 말라고 지시를 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교회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어요. 예배당에 모이지 않는 것이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려고 모이는 것이 사회와 이웃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확진자가 나오지 않더라도요.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도요. 사람들에게 저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피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에서 발생하는 전염병 사례에 주목을 하고 보도하고 있는 그 언론이 나쁘다고 말을 해야 할까요? 방역 수칙을 지키라면서 모임을 축소하고 있는 그 국가가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원칙을 무시하면서 대대적인 감염의 온상이 되어버린 다른 교회들을 저희들이 함께 지탄해야 하는 걸까요? 요셉은 철저하게 여주인의 모략으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로 인해서 자신이 하였다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이제는 노예 신분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러한 사건이 요셉에게 불행이 찾아온 것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자 살아가는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요셉을 가두고 있는 이 감옥이 평범한 감옥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자, 지금 이제 20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 감옥이 왕의 죄수들이 갇힌 감옥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요셉이 갇히게 된 것이 단순하게 누명을 써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셔요. 다음 21절에서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애를 베푸셔서 그가 그 감옥의 간수장에게 은혜를 얻게 하셨다. 간수장이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을 모두 요셉의 손에 맡기니 거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요셉이 맡아서 처리하였으며 간수장은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참견하지 않았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가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셨다. 21절에서 요셉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표현은 이제 앞서서 요셉이 보디발에게 은혜를 얻었다라는 표현이랑 동일합니다. 간수장이 요셉에게 죄수들을 모두 맡기는 것조차도 보디발이 요셉에게 맡기는 모습과 동일하고요. 심지어 간수장이 요셉을 참견하지 않는 것 또한 동일합니다. 자, 이제 바뀐 것은 보디발들의 종들에서 이제는 왕의 죄수인 것이죠. 왕의 죄수라는 말은 즉 왕의 종들, 왕의 신하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요셉의 통솔범위가 보디발의 종들에게서요 이제는 왕의 종들로 바뀐 것입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신분의 사람들을 요셉은 다스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요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다가 더 나쁜 일들이 생긴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요셉을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끌어가는 것으로 말을 해요.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에게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충분히 믿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때로 믿음으로 인해 오해를 받고 외면을 당하고 심하게는 핍박을 당하기도 해요. 믿음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요셉처럼 믿음으로 인해서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심지어 누명마저 쓰기도 해요. 과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하였고요. 과거 핍박받던 한국교회 성도님들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시간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씨앗들을 더 견고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여준 그러한 밑바탕이자 그러한 밑거름이 되었었어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결코 어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셔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괄시받고 오해받고 누명쓰고 죄인 취급을 받는다고 하여서 우리가 주눅이 들어야 할 필요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약의 베드로 전서에서는요, 누구든지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이것이 은혜라고 말을 해요.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더 경건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져야 합니다. 어려운 시간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